마이콜처럼 그랬군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장래가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이거 되고 싶어요. 맞아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래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정신과 의사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지나영 교수라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의 핵심이 뭐냐? 제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에코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그분이 예로 든 사람이 사라 브레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라 브레이크는 미국의 백만장자, 최연소 백만장자. 27살 때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7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500억. 27살 때 재산이 그만큼 되었어요. 타임지가 성정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 사람이 사라 브레이클리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학교를 다녀오면 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네가 실패한 게 뭐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실패한 게 뭐야? 그래서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고 오늘 실패한 거 없어요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의기소침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실패를 했다는 것은 뭔가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안 했다는 것은 아무런 도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시도를 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너 너무 잘했구나. 실패 잘했어. 그렇게 아빠가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브레이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사라 브레이크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찬이도 실패 많이 해봤나요? 예,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사라 브레이크가 아버지는 끊임없이 실패를 하도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라 브레이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미국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미국 제조업에 이 20세 중반의 아가씨가 뛰어들어서 무섭게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큰 성공을 이뤄서 무려 27살에 1조 8,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의 CEO, 대표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하영 교수가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충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국 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작은 실수를 우리 친구들 다니엘하고 친구들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실수를 시작. 작은 실수를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잘할 수 없고 실패하지 말라는 것은 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 밑에 시작. 무언가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실패라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꼭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YMCA 가면 저희 온 가족이 한 달 그 수영할 수 있는 돈이 무려 3달러 5,000원이면 우리 4인 가족이 YMCA 가가지고 막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고 나면 미국 학부모와 한국 학부모들이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이 수영하고 오면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씻겨줘. 씻겨주고 거품 있는 거 용납을 못해. 꼼꼼하게 그냥 구석구석 그냥 똥꼬부터 해서 깨끗하게 씻겨줘.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기도 수건으로 학부모들이 머리 다 닦아줘요. 근데 미국 학부모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지켜만 보고 있어. 뭐 씻든 말든 거품이 머리에 있든 등에 있든 거품 있는 채로 지가 옷 입게 해요. 부모가 절대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학부모 애들은 전부 다 옷 입는 까지 부모가 다 입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입어라. 심지어는 밥 먹어라. 먹어라. 그 부모가 다 해주는데 미국 학부모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씻기고 있는데 미국 학부모들이 저를 마치 동물 보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미국 학부모들은 실패를 혼을 내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계속 도전해. 계속 도전해. 괜찮아. 사라 브레이크의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벨상 수상자에게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옛날 우리 오늘로 따지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 잘났어 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나는 대단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할 때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났다 할 때, 내가 똑똑하다 할 때, 내가 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오히려 내가 장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요 병이 있었어요. 연아야, 연아는 혹시 몸이 아픈 거 있니? 연아는 몸 아픈 거 있어? 이 치통 이런 거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간질병 아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지. 목사님 본 적 있어요. 간질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작을 하고 거품을 불어요. 몸 부부부부 떨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와서 몸 부부부 떨면은 얼마나 폼이 안 나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하나님, 제 간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왜 간질병을 안 고쳐주실까? 간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줄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 간질병까지 고쳐주면 너 얼마나 교만 방자해. 네가 약하면 겸손해지잖아. 약하면 내 의지하잖아. 약할 때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간질병을 안 고쳐주는 게 나한테 은혜구나. 내가 약한 게 자랑이구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예요. 잘난 사람,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왠지 아세요? 강한 사람은 지 잘나서 그런 줄 아니까. 약한 사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제가 동화책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동화책 봤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슴의 뿔과 다리라는 동화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수사슴이 있어요. 이 수사슴이 자기의 뿔을 보면서 야, 내 뿔은 너무 멋져. 누구라도 내 뿔을 보면 뿅 갈 거야. 멋지지 않아? 자랑했어요. 근데 자기의 다리를 보니까 너무 볼품이었어요. 내 다리는 왜 이래 삐쩍 말랐을까? 왜 다리는 삐쩍 말린 채 이렇게 길까? 다리는 보기 싫어. 뿔은 멋진데 다리는 너무너무 보기 싫어. 수사슴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소리가 땅 하고 나더만 사냥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사슴이 도망을 쳤어요. 막 도망을 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는 사냥꾼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냥꾼에게 죽게 되었구나. 멋진 뿔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바로 그때 자기가 볼품없어 하는 그 다리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다리를 휘저으니까 그 다리로 이제는 도망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수사슴이 다리에게 미안하다 다리야, 미안하다 다리야,
내가 볼품없이 생각했던 다리 때문에 내가 도망칠 수 있었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다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애들에게 읽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을 할 때 훨씬 더 사라 브레이크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부정한 거 있어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 다니엘학교,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강할 때, 성공할 때, 잘한다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고난의 깊은 한복판 속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축복의 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있기에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